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룻기, 구약성경 룻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손느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를 함께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고는 계시는가 라는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죠. 아니요, 무의식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잊으면서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섭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들 삶에서 발견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될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것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에서 참 신기한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는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다윗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하나님, 이런 스토리들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이런 비참하고 어려운 고통받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시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고 너무나 재밌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압 땅으로 이제 피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통을 피해서 이렇게 떠났던, 베들레헴 이스라엘을 떠났던 이 엘리멜렉의 가족, 이제 나오미만 돌아옵니다. 나오미만 돌아왔던 게 아니라 나오미가 그 이방 땅에서 얻은 며느리인 룻을 데리고 돌아오죠. 막상 돌아오니까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나오미 혼자였으면 그나마 근근히 자기의 앞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의 고향 땅이니까 말이죠. 아는 사람들도 많고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 룻이 함께 왔잖아요. 이 며느리 룻은 누가 봐도 모압 여자예요. 생김새부터 모압 여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요. 분명히 나오미가 떠날 때는 남편 엘리멜렉하고 갔는데 그곳에서 두 아들을 낳았고, 두 아들은 보지도 못했겠죠, 이 고향 사람들이. 그러니까 며느리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데려온 게 분명하잖아요. 눈으로 띄어질 뿐만 아니라, 눈에 띌 뿐만 아니라, 생김새가 띌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경을 잘 아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 룻이 너무나 눈에 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보아스죠. 보아스입니다. 1절에 보니까 유력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용맹한 전사,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때로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때로는 판결자로서, 재판을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판결자로서 세우시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전사였습니다. 보아스는. 용맹스러운 전사가 우리가 이 용맹스러운 전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 NIV 성경을 보니까 wealthy man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능력이 받쳐졌기 때문일 것이고, 당대에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 용맹스러움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에서 위치가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등장할까요? 왜 등장할까요? 2절 말씀 보니까 이 룻이 나오미한테 먼저 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이 룻이 시어머니 고향 땅에 와서 들어보니까 이 고향 땅에서 믿는 하나님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고 하면, 추수 때에 명령을 하셨는데, 곡식을 거둘 때 의도적으로 고아, 나그네, 과부들을 위해서 남기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때마침 어떤 곡식을 추수하는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그 농번기 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3, 4월 때는 보리를 추수를 했고, 6, 7월 때는 밀 같은 거를 포도 같은 것을 추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지금 어떤 시기에 어떤 것을 추수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룻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기억하고 그 소식만 듣고 이제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보세요. 거기 갔는데 하필이면은 이제 이렇게 배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밭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속한 우리 집 앞에 있는 밭, 한국 사람들이 익숙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 어디 그 지역에 가면 평야가 크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넓은 밭에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는 김씨 아저씨네, 여기는 이씨 아저씨네, 이런 식으로 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밭에 나가서 이삭을 이제 주우면서 나가는데, 하필 우연히,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우연히 어디에 당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1절에 소개된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침 이런 얘기가 너무 재밌죠, 그렇죠? 영화 같은 얘기죠. 우연히 이삭을 줍다가 갔는데 보아스 땅에 이르렀는데, 보아스 땅에 이르렀을 때 마침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의 공간이 아마 공동으로 이렇게 넓게 펼쳐진 그런 밭에
보아스 땅이 속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베들레헴에서 자기 집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해서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눈에 띄는 여인이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에 보아스가 이 일꾼들한테 물어보죠. 일꾼들을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랬더니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길 원한다. 이 일꾼들과 보아스와의 관계, 그리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는 것이죠. 이 룻을 본 거예요. 룻을 보고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소녀였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어서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아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답이 금방 돌아왔습니다. 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사연인즉슨 이삭을 일하는 사람들 곁에 서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허락을 했는데, 그때부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쉘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다시 돌아갔다 왔다라기보다는 잠깐 짬을 내서 쉬는 공간이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쉬는 시간을 빼놓고서는 계속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신실하게 일한다. 룻이 지금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룻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소녀라고 표현됐죠. 그리고 며느리잖아요, 나오미에 비해서. 그러니까 같은 과부 출신이라도 그래도 나오미보다는 그래도 젊고, 그리고 배고픔도 한 2끼는 더 참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챙겨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룻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곳을 마실지니라. 이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 줍기는요, 모든 농번기에 이 일이 다 끝나고 돌아가면 비로소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주워왔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첫째는 거슬렸을 거예요.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막 이렇게 남은 걸 하면 얼마나 걸리적거렸겠어요?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주수로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나은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런 시선을 받고 이런 건 다 알겠는데, 하필이면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구는 추수를 하고 있고 누구는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있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런 것들을 다 알았을 텐데 왜 직접 지금 추수하는 현장에 가 있을까요?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안 보아스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환들, 소녀들과 함께 일하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일이 끝나고 와 이렇게 매몰차게 한 것도 아닙니다. 야, 이 정도 줄 테니까 빨리 그냥 집에 가. 우리 걸리적거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 같이 해 라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랬더니 10절에 룻이 당장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유, 제가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십니까? 보아스는 이유가 있었어요. 11절 12절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불쌍해서? 그냥 눈에 띄어 보여서?
아니면 모함 젊은 여자라서 그냥 되게 이뻐 보여서? 아니면 보아스의 11절 12절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이 룻이 지금까지 보여준 신실한 삶의 모습이 보아스를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보아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정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 것입니다. 보아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신실하게 시어머니를 쫓아서 왔고, 막상 와서 실망하면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 실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감동을 하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자비를 빌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때 룻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예화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 스토리가 다 충분한데요.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룻기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쓰셨던 하나님, 그들 상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관여하시는지를 우리 눈에 보게 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섭리하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경험되어진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알아요. 이것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관여하신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겠습니까? 마침 또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왔겠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우연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시작된 보아스와 룻이 누구를 낳습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조상이 되는 다윗, 다윗을 낳는 어떤 한 과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믿음 저버리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처한 삶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11장 가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기록했을까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이 시작되는 시점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니까 자꾸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유대교를 다시 선택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도들만 핍박을 받으니까. 내가 잠깐, 목사님 제가 잠깐 한 3년 신앙생활 쉬고 돌아올게요. 유대교 가서 목숨만 부지하고 연명하고 돌아올게요. 히브리서 기자가 기가 차는 겁니다. 니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서 그쳤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 아벨부터 시작을 해볼까?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를 하면서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 그가 반드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2장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슈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질병 가운데 계십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십니까? 관계가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일이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믿고 그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통하여서, 어떤 부분을 통로 삼아서 역사하시는가? 신실함입니다. 신실한 모습, 신실한 삶. 어떤 청년이 맨날 정신 못 차리고 술 먹고 맨날 밤새 게임하고 수업도 안 가고, 그래서 좀 제가 나무랬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이것으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라고, 내버려 두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방탕한 자가 자기 입으로 어떻게 방탕한 말을 그렇게 합니까? 성경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통로가 너무나 눈에 보이는 방식이었어요. 그 뭐냐면 누군가의 작은 헌신, 누군가의 작은 신실한 모습, 순종, 이런 거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오미를 쫓아온 룻, 하나님을 비록 우리 나오미만큼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만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모습을 여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족속하고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 보아스는 모압 여자를 자기의 그 일꾼으로 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는 심지어 결혼까지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 됐어요. 얼마나 지금 동정을 베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룻이 보여줬던 신실한 모습, 보아스가 보여줬던 신실한 모습, 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이 일상생활에서 말과 행위의 실천과 크고 작은 순종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신실한 헌신의 모습을 들어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관여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어디 가서 찾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환경에서 말, 행위, 생각,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신실한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생활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섭리하시고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주를 생각하고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